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제가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오늘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빌레몬서를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한 장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시기는요,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이렇게 비슷한 그런 시기에 쓰여진 그런 편지고요. 그리고 이 편지의 이 수신자로 지금 여기 1절에 나온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중요한 지도자, 거기 리더 그룹에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빌레몬에게 이 개인적인 골로새서는 그 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그러한 공적인 그러한 편지라면 이 빌레몬서는 거기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이는 개인적인 편지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목적이 뭘까? 그거는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를 대변해주고 그를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어떤 경제적인 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또 재정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 뭐 도주했든지 아니면 이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그것을 맡아서 중요한 일을 맡아 이제 떠났다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던 그런 일이든 어쨌든 지금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끼쳤던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가게 되고 또 그 바울을 찾아가서 또 그에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지금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바울은 12절에서는 나의 신복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또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골로새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살펴봤던 골로새서에서는 이 오네시모를 나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이 정도로 소개할 만큼 지금 이 오네시모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이 곁에서 그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고 그럴 때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오네시모가 앞으로 하나님에 위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 걸림돌이 있는 것이 바로 주인이었던 빌레몬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저것만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그 사람을 꼭 얽어매고 그 사람을 얽어매는 또 해결하지 못해서 꼭 그 문제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뭔가 좀 해볼 만하면 그 문제가 그를 꼭 발목을 잡고 성장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을 찾아가서 내 잘못을 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섰다면 그 문제는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지고 하지만 그것을 당사자인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정식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화해가 되고 이 부분을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보내는 것인데 지금 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이 빌레몬이 이렇게 집을 떠난 이 노예는 바로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빌레몬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오네시모가 갔을 때 용서했겠죠. 용서했으니까 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빌레몬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지금 빌레몬에게 내가 지금 갇힌 중에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시중을 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지금 보내는데 그를 좀 용서해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또한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혹독한 노예 제도 아래에서 이러한 이 오네시모와 같이 도망가는 노예들,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주하고, 근데 그가 이제 참회하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럼 이 문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지금 이 교회의 문제로 지금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저렇게 나간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아예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안에 그 문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을 때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의 결론은 회심한 노예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또 공식적으로 와서 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를 더 이상 예전의 노예처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받아줄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회심하고 또 공동체 앞에 또 주인이었던 빌레몬 앞에 잘못을 구하고 이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과거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저 하는 예전에 저가 한 짓을 봐라. 사람은 안 변한다. 결국은 또 그렇게 될 거다. 왜 그렇게 수군거린 사람이 없겠어요?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수군거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두 번은 못하랴. 뭐 그러한 얘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돌아섰고 또 이 돌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결단이겠어요. 그래서 와서 고백하고 할 때 정말 그를 받아주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가 회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어떻게 과거를 묻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왔는데 오네시모가 이제 를 보낸다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그 당시 로마법에 있어서 그 도망간 노예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 주인과 친밀한 그 이 주인의 친구에게 도망갔을 경우 그가 그의 중재로 인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갔는지 어떤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됐고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신실하고 사랑받는 이 오네시모라고 소개할 만큼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그러한 제자였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러한 모습이지만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힘겨운 상황일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왜 내 처지가 이럴까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갇힌 자 된 바울, 갇혀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이 한 영혼을 잘 받아줄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우리들이다. 주님을 떠나서 내 길을 걸어갔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했어요. 사랑을 받는 이 사랑을 받는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 그 출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뭐라고 소개하면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을 만한 이런 뜻인데 왜 그러겠어요? 그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 교회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빌레몬은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의 처소를 예배 처소를 제공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드러내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자기 집을 제공하고 자기의 그 일들을 앞서서 한다는 것은 정말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빌레몬이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분이다. 또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 빌레몬은 우리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역자라는 것은 뭐예요?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은 뭐예요?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전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같이 걷는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저 자기가 뭐 재산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하나 던져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 그의 정의이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지위도 있는데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은 그냥 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동역자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 다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목적을 향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바울은 이 빌레몬이 참된 우리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그 길을 걷는 동역자다, 이렇게 하실 만큼 오늘도 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 돼서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빌레몬서를 나누었습니다. 짧은 성경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바로 깨달아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적용하며 행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